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8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질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숫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자, 오늘은 제사장 위임식 7일 동안 이어지는 이 제사장 위임식의 세 번째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미 우리가 앞서서 두 번의 제사를 살펴봤죠. 제사장의 위임식 가운데 드려지는 두 번의 제사. 자, 첫 번째 제사는 속죄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사는 번제였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의미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장을 세우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위임식에서 이 각각의 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 제사, 속죄제. 자, 속죄제로는 수송아지가 사용되었죠. 그리고 그 수송아지의 기름과 간 껍질과 간을 덮고 있는 막이죠. 그리고 두 콩팥은 떼어내서 화제로, 즉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로 제단 위에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위는 진영 밖으로 가지고 가서 다 불에 태워서 없앱니다. 자, 이 속죄제의 의미는 뭐냐면 죄를 깨끗하게 불태우고 없앤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물론 다른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제사를 드리는 자들, 여기에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죠. 그들이 속죄제로 사용되어지는 제물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속죄제를 가장 먼저 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제사장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 즉 속죄한 자들로서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이 항상 가장 먼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번제. 번제 우리가 이미 배웠죠.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란데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는 제사, 이렇게 우리가 외우지 않았습니까? 번제에는 순양을 사용하는데 순양의 모든 것을 태워서 곧 화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그럼 번제가 갖는 의미는 뭐냐? 번제는 헌신의 의미가 있죠. 모든 것을 다 드리다. 그러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 가운데 번제를 제외한 나머지 제사들에서 요제를 통해서 혹은 거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고 선포한 다음에 가슴살, 또 오른쪽 뒷다리, 그 허벅지살, 이런 것들을 제사장의 몫으로 떼어주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떼어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제가, 첫 번째 제사인 속죄제가 죄를 씻음을 통한 거룩함을 의미한다면, 두 번째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곧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사가 오늘 등장하는데, 제사장 위임식의 세 번의 제사 중에 마지막 제사,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에는 역시 수컷 양이 제물이 되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는 7일 동안 이 세 번의 제사들이 이루어지는데 매일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7일 동안 계속해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2마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7일 동안이나, 한 번 하면 됐지 뭘 7일 동안이나 계속하나. 아니,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성별된, 온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또한 그 자신들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순양으로 드리는 화목제, 우리가 한번 또 오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목제는 이 위임식을 마무리하는 제사고, 그래서 이 세 번째 제사인 화목제를 다른 말로 위임식 제사라고도 했습니다. 물론 제사장의 위임식에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세트와 같이 어우러져서 드려야 되지만, 그 중에 이 마지막 제사인 이 화목제를 위임식 제사, 그러니까 이 화목제를 위해서 드려지는 숫양을 위임식의 숫양,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위임식 숫양을 잡고서 어떤 일들을 하는가, 다 그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자, 위임식 숫양을 잡으면 거기에서 피를 뽑아냅니다. 모세는 그 피를 가져다가 아주 특이한 일을 행하는데, 이게 뭐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의 위임식에 참여하는 자들의 특정 부위에 그 순양의 피를 바릅니다. 어디냐면 오른쪽 귓불이, 오늘날 귓불이라는 말은 잘 안 쓰니까 오른쪽 귓볼, 그리고 오른손 엄지 손가락, 그리고 오른발의 엄지 발가락에 이 순양의 피를 바릅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경우는 어떤 일 자체가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떤 일이 무엇인가 특별한 일에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도 하죠. 자, 이런 행위는 상징적인 의미죠. 그래서 왜 오른쪽 귓볼과 왜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왜 오른발의 엄지발가락에 순양의 피를 바를까? 그 피 자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혹은 오른쪽 귀와 오른쪽 손과 엄지손가락과 오른발의 엄지발가락이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의미입니까? 피는 정결케 하는 그러한 예식에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피를 가지고 제단 주위에 뿌리기도 하고 제단 뿔에 바르기도 하고 제단 밑에 쏟기도 하고 정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뭘 정화시키는가? 자, 오른쪽 귓볼에 발랐다는 것은 이 귓볼이 뭐 특별히 인체에서 중요하고 대단한 기관이어서가 아니라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귀. 귀는 또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듣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정화시킨다. 자, 그러면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 두 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손길을 정화, 즉 거룩하게 한다. 자, 그러면 오른발의 엄지발가락에 이 순양의 피를 바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출입하는 그 발걸음을 정결케 한다. 거룩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이 순양의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귀의 귓불이, 곧 귓볼과 오른손의 엄지손가락과 오른발의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것입니다. 상징인 거죠. 대표적인 그러한 부위에 바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순양을 잡은 다음에 피를 뽑아서 그 예식을 한 다음에 이제 이 순양을 가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화목제는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릴 때 세 분야가 나뉜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 또 다른 하나는 그 화목제를 집례한 제사장에게 몫으로 돌리는 부분, 그리고 나머지는 뭐가 되겠어요? 그 제사를 드린 자, 화목제를 드린 자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먹으며 교제하는 부분,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자,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부위는 뭔가? 아주 길죠.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부위는 다른 제사와는 좀 다릅니다. 보통 화목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부위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만 간단하죠.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릴 때는 아주 일부만 드려요. 그래서 기름, 간의 꺼풀, 두 콩팥, 이것을 화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고 나머지 부위는 제사장과 그 화목제를 드린 사람들이 갖게 되죠. 그래서 제사장에는 뭐가 올려졌습니까? 뭐가 주어졌습니까? 자, 그 제물의 가슴 부위, 그것을 들고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집례한 제사장에게 주어지고, 또 그 오른쪽 뒷다리, 굉장히 무거운 부위죠. 그것은 거제로 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그것을 또 제사장의 분깃으로 줍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제사를 드린, 화목제를 드린 사람이 가져가서 자기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먹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위는 조금 더 많습니다.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일반적인 화목제와는 다른 거죠. 위임식의 화목제니까. 그래서 기름, 또 기름진 꼬리. 자, 꼬리가 받쳐진 적은 없었잖아요. 기름과 함께 기름진 꼬리, 내장을 덮고 있는 모든 기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 꺼풀, 그리고 두 콩팥. 그런데 여기에 오른쪽 뒷다리가 포함이 됩니다. 오른쪽 뒷다리.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또 얹냐면 무교병 1개, 기름 섞인 떡 1개, 전병 1개를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그것을 번제 위에 놓고 같이
불태웁니다. 그러면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주 좀 특이한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인데, 모세는 그 숫양의, 화목제로 드려지는 숫양의 가슴을 요제로, 즉 들고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행한 다음에 그 가슴 부위를 모세가 자기의 몫으로 받는다. 29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화목제의 규정을 쭉 배웠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억할 때 우리가 이 모세가 가슴 부위를 요제로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자신의 몫으로 받는다 하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그의 후손들이 선택돼서 행하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에게 이 화목제의 순양의 가슴이 주어졌을까? 자, 그것은 지금이 정식 제사장이 없는 그러한 위임식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위임식, 제사장 위임식을 온전히 끝내야 그 다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정식 제사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제사장이 없어요. 하지만 제사장이 없는 상태에서도 위임식 제사는 드려야 되잖아요. 마치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에 담임 목사 위임식을 할 때에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 당회장, 임시 목사가 그 위임식을 집례하는 것처럼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지만 이 첫 번째 제사장 위임식 제사에 있어서 모세가 임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화목제의 일부분이 집례한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순양의 가슴 부위를 요제로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그것을 자기의 몫으로 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는 정식 제사장이 아니라 위임식 임시 제사장이기 때문에 오른쪽 뒷다리는 받지 못합니다. 자, 정식 제사장은 이런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는 가슴 부위를 요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자기의 분깃으로 받고 또 그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들어서 거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식을 한 다음에 그것 역시 자기의 분깃으로 받는데, 이번에는 그 가슴 부위는 받았는데 오른쪽 뒷다리 부위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 오른쪽 뒷다리 부위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졌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모세가 정식 제사장이 아니라 임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위임식 제사를 행한 다음에 정식 제사장이 되겠습니다만 아직은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남은 부위를 받아서 그걸 먹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통 사람들은 그 화목제의 남은 부위를 가지고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먹지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성별된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땅인 이 회막 안에서, 하지만 회막 문, 곧 회막 입구, 그곳에서 이 고기를 삶아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회막 입구에서 먹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지성소에서부터 가장 먼 곳이기 때문이에요. 즉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성별된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자로 택함 받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거룩한 자로 성별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는 같을 수가 없죠. 비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성소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성별하여서 세우신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먹되
그들은 그 지성소에서 가장 멀리 있는 회막 입구에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왜? 성소, 즉 이 성막, 휘장 밖은, 그 회막 밖은 거룩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회막의 입구에서 남은 그 짐승의 남은 부위를 삶아서 먹는 이러한 순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고기 먹는 것까지를 우리가 쭉 봤죠. 그런데 그 고기를 먹을 때는 또 무엇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냐면 광주리에 담긴 떡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그 광주리에 무교병들이 있고 무교병, 무교과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씩만, 대표로 하나씩만 하나님께 태워서 화제로 드리고 나머지는 그 고기를 먹을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문, 즉 회막 입구에서 이런 떡들을 함께 먹도록 하셨습니다. 자, 위임식 제사는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되면서 그 일주일 동안에는 이 제사장들이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 회막, 곧 성막 안에 항상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야만 그들이 사망을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수송아지를 아무리 많이 속죄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진정한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해서 전적으로 헌신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바로 그가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자, 7일 동안 회막을 떠나지 말고 이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7일 동안 너무 참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몰래 밖으로 나가서 집에 갔다 왔다고 해보죠. 그러면 그는 거룩한 자입니까? 거룩하지 않은 자입니까? 거룩하지 않은 자죠. 그가 비록 속죄제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는 거룩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별된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믿음과 순종함으로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칭찬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양심 바르고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더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더 도덕적이며 더 윤리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거룩하다는 인정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거룩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부족한 점이 많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시인하고 사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자를 하나님은 거룩한 자, 곧 성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의 자녀다,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록 완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면하게 된다.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하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칭송받는 자라 할지라도 사망을 면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망을 면하여 주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얻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완전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한 나의 자녀다 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제사장 위임식의 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왜냐하면 내가 원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자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택하셨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고,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아니 감히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죄 많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이렇게 죄 많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이렇게 죄 많고 허물 많은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는 우리가 선한 것이 있어서, 의로운 것이 있어서, 내세울 것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우리는 단 하나, 오직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며 그 은혜를 얻은 우리가 또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망을 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이 된 그런 결과이고 또한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바로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순종이 있다면 우리는 사망을 면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다. 이 믿음의 확신을 분명히 가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 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받을 수가 있어? 너 같은 그런 허물 많고 죄 많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어? 그거는 불가능해 하고 우리를 흔드는 그 사탄의 시험을 믿음으로 떨쳐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온갖 귀한 것을 주신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 앞에 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공로를 세우거나 어떠한 성과를 올리거나 저희의 능력이나 저희의 지식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마다,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의 자녀, 거룩한 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칭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참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늘 죄에 쓰러지고 시험에 넘어집니다.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은 것은 나의 선택과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